이번에도 우리 육효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반음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반음 복음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른 술수에서도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복음, 반음,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중복되는 거, 똑같은 게 그 똑같은 글자,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걸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술수에서도 역시나 여기서도 그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건 복음이고, 이제 또 반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걸로 그 충이 되면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효에서 동요하고 이 변요하고의 사이가 뭐 반음이냐 복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요하고 변요가 충이 되면, 여기가 인이면 여기가 만약 변요가 신이 되면 인신충이 되죠.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반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리가 지금 인하고 똑같은 인이 똑같이 오면 이건 복음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효의 반음과 복음을 봐서 그 어떤 그 일의 사안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대로 뒤집혀서 신음하는 상이다. 그래서 뭐가 반대로 바뀌어지는 것, 번복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이 좀 뭐 돼 가다가 마지막에 뒤집히는 것,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마는 것, 성사되는 것처럼 가다가 종래에는 안 되고 마는 것,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고요. 복음은 엎드릴 복자니까 엎드려 신음하는 상이다.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나 지금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같은 상황이고,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해보려고 해도 똑같은 것에 머물러 있고, 이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기서 거기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난다. 뭐 진퇴양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의 성사를 볼 때 반음이나 복음이나 둘 다 일단은 안 좋겠죠. 뭐가 일이 좀 잘 안 풀린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효가 반음이 되거나 복음이 되면 일단은 좀 안 좋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효의 반음을 자세히 알아보면 동요와 변요가 충이 되는 경우를 반음이라고 하는데, 일이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또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뒤바뀌고 반복되고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신이 기라고 어떤 이제 괴를 해석을 해보니까 기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쨌든 반음이 걸리면 뭐가 이게 된다 안 됐다 하다가 뭐 결국에는 되겠지만, 그래도 뭐가 좀 이렇게 순조롭게 한 큐에 딱 안 되고 뭐 되니 안 되니 막 하다가 또 안 되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됐다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되는 일이라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웬만하면 다 해석이 좀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되는 일이라고 결정을 보더라도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그야말로 용신이 충국이 되면서 반음이 되고 있으면 용신이 깨지면서 반음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음은 요런 경우예요. 효에서 이것도 사해충 되니까 반음 효고, 이것도 묘유충 되니까 반음 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식의 어떤 충보다도 더 조금 흉한 암시가 있고, 이 중에 만약에 용신이 있거나 중요한 희신이 있을 경우는 그야말로 그 일 자체가 깨지면서 그것도 좀 안 좋게 번복되면서 깨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은 반음은 충이 됐을 때 반음, 복음은 같은 글자, 예, 아예 그냥 지지가 똑같은 게 중복이 되는 경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좀 잘 안 되고 갑갑하고 뭐가 풀려나지가 않고 뭐 그런 상이에요. 그래서 용신 그 자체 용신 자체도 지금 상황이 흉한데 용신 자체도 지금 상황이 흉한 상황인데 변효가 또 그대로 똑같은 게 와서 복음이 돼 있으면 이 상황이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흉한 상황이면은 오히려 더 흉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다행히 길한 경우면 그래도 그렇게 길한 일이 크게 어그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복음이라는 게 끼기 때문에 길한 가운데도 걱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해결되는 상황이 돼야만이 이런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한 경우든 흉한 경우든 복음은 안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기껏 변효를 만들어냈는데 똑같은 거, 또 만들어냈는데 똑같은 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궤 자체가 계속 다 복음궤가 되기 때문에 일이 풀려가기가 어렵겠죠. 뭐 해본다고 해봐도 그게 그거고 다시 그 자리고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떤 사안을 물어본 경우라도 이렇게 복음이 많이 나오는 경우면 좀 일이 어렵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용어가 진신퇴신이 있습니다. 진신퇴신은 어떻게 보면 좀 육효를 해석할 때, 궤를 해석할 때, 궤반을 해석할 때 조금 잘 쓰면 유용한 부분인데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어려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진신과 퇴신에 대한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지금 기초를 배울 때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신과 퇴신 부분이 내용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해석할 때 적용할 때도 은근히 조금 헷갈리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진신과 퇴신이라는 말을 알아보면 지금 이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신 그러면 전진하는 신이고 퇴신 그러면 뭐 후퇴하는 신이고, 진신과 퇴신이 나오는 경우는 동요가 같은 오행의 변효로 화하는 경우에 진신과 퇴신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이면 인하고 목끼리만 되고 신하고 유하고 이렇게 같은 오행끼리만 된다는 얘기죠. 뭐 전혀 다른 인하고 뭐 유하고 뭐 요렇게는 성립이 안 되고 같은 오행끼리만 이제 동요 변효의 관계일 때 이게 진신이냐 퇴신이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끼리만 예, 그리고 이제 이 진술충미끼리 되고요. 그래서 이 진신 퇴신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전진하는 신, 퇴보하는, 후퇴하는 신인데 어떤 게 전진이냐 어떤 게 후퇴냐가 이제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지를 사오미 해. 근데 해를 편의상 우리가 여기다 쓰죠. 예.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역행하면 퇴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진신이고 이쪽 거꾸로 오는 게 퇴신이고. 그러니까 자축인묘 짐사오미 그 순서를 생각을 해서 순서대로 나가면 진신이고 순서에 거꾸로 역행하면 퇴신이고. 근데 무엇이 나가고 무엇이 퇴신을 하냐? 동요에서 변요로 바뀌는 그 과정이 요 순서로 가느냐, 요렇게 해에서 자로 갔느냐, 아니면 자에서 해로 왔느냐에 따라서 진신, 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요에서 변요가 해에서 자로 가면 진신, 자에서 해로 변하면 퇴신. 여기서 또 구별할 게 우리가 지금 동요, 변요 쓸 때는 자, 동요 여기다 쓰고 변요는 이쪽에다 쓰죠. 이게 동요고 이게 변요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자칫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서 아, 인에서 묘로 거꾸로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동요에서 변요로 인에서 묘로 변한 거죠. 인에서 묘로. 그러면 인에서 묘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진신이 되고요. 그래서 진신, 퇴신 구별하는 게 이렇게 볼 때는 금방 구별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막 해석하다가 갑자기 딱 보려고 하면 이게 진신인가 이게 퇴신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동요에서 변요가 순행이면 진신이고 역행이면 퇴신이고. 진술충미의 경우는 자, 진, 미, 술 이 토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축하고 진하고의 사이만. 이게 축이 건너뛰어서 미하고 사이에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바로 다음에 있는 거 축하고 진끼리 요 두 개 사이에 진신 퇴신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진하고 미 사이에만 얘 둘만 또 미하고 술 사이만 그 다음에 다시 술은 축하고 여기가 술이 있을 거니까 술은 축하고 그래서 요 둘 사이에만 관계가 진신 퇴신이 성립이 되고 갑자기 축하고 뚝 띄어서 미 뭐 뚝 띄어서 뭐 이렇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옆에 근접하는 토끼리 해서 진신 퇴신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 축에서 진으로 변했으면 진신, 진에서 거꾸로 축으로 변했으면 퇴신. 그래서 진신은 동요가 변해서 그 다음 지지로 좀 발전하고 더 강해지고 더 유력해지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요가 변해서 전진하는 상이니까 동요가 더 힘이 세졌다라고 볼 수 있고 퇴신은 반대로 후퇴했으니까 얘 힘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진신, 퇴신 중에서 다시 또 진신은 다시 또 대진, 불진, 불능진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요. 퇴신도 또 세 가지로 나누고 진신은 이제 일단 진신 중에서 일과 월에 다 힘을 받아서 왕상한 동요가 변해서 그 변요가 일진이나 월건과 같은 글자일 때 일진이나 월건에 임하였을 경우 그런 경우를 대진이라고 합니다. 진신 중에서도 그야말로 진신이란 얘기죠. 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1월에 임한 동요가 변해서 그 변한 변요가 공망이나 월파가 돼버리면 그거는 불진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진신의 모양은 갖췄지만 공망이 돼버려서 얘가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신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불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요가 일진이나 월건에 충산되거나 월파된 거, 그러니까 이 동요 자체가 월파돼서 깨져버린 경우, 그러면 이게 공망이 아니어서 진신돼서 이게 세력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미 처음에 시작인 동요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진신을 논할 수가 없는 거, 진신이 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불능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같은 진신이래도
이 동요나 변요가 상하지 않았어야 되겠죠. 동요나 변요가 어떤 공망이나 월파나 이런 식으로 상하지 않은 경우에 진정한 진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반대로 이제 지금 퇴신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퇴신은 이제 힘이 빠지는 거니까 1월에 휴수된 동요가 변한 그 변요가 다시 또 일진이나 월건에 휴수돼서 가뜩이나 힘없는 친구가 묘가 인으로 변하면 퇴신이죠. 근데 이 변효 자체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쇠퇴한 경우, 그런 경우가 진짜로 퇴신이다. 그래서 실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1월에 임한 동요가 변해서 변한 이 변효가 공망이 되거나 월파가 되거나 그러면 지금 이 공망이 돼버리면 이게 지금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퇴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요 자체가 시작하는 동요가 뭐 깨지거나 충산되거나 월파됐으면 시작부터 깨져 있기 때문에 퇴신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급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 퇴신에서도 둘 다 어떤 그 상하는 거 없이 그대로 작용을 했을 때 퇴신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퇴신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점례를 하나 보면요. 자, 공망이 진사공망이니까 우리 공망 표시 하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진에서 지금 자축, 인묘, 진 하면은 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진이니까 진에서 축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역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변했으니까 이 경우는 지금 얘는 지금 퇴신이 되고 있습니다. 퇴신인데 동요 자체가 지금 공망으로 딱 작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퇴신이라고 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퇴신 모양은 갖췄지만 공망에 걸려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로 퇴신이냐, 뭐 퇴신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